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이제 이 유월절에는 세계 곳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음모를 알게 되어서 그가 배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리스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미 유월절에 참석하는 것은 늦었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소아시아의 맨 끝에 있는 드로아, 트로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밤새도록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졸다가 이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란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란 곳에 배를 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거기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할 터인데 그 부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의 목적이 때로는 이제 사람의 꿈과 연관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라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그 꿈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꿈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다 아이들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과학자가 되겠다. 아니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또 아이들의 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나 과학자, 장군이 아니라 요새는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 아니면 건물주가 되겠다. 아니면 유튜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꿈꾸는 게 사치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무슨 꿈을 꾸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꿈은 자기가 꾸는 거지만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꿈은 끝이 있어요. 이루어지면 그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꾼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룬 후에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명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과는 또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평생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먼저 이제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영어로 하면 이제 가스펠이잖아요. 가스펠.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은혜는 무슨 말일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평생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좋은 소식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25절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전파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사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다스림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인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 나라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항상 기쁨과 영광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안 느껴져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사형수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내가 이 문을 나서자마자 사형이 집행이 된다면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는 거겠죠. 사는 거겠죠.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주변에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도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기부하고 그것들을 다 선교에 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냐면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것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이 결박과 환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좋은 그 소식을 전하는데 왜 우리 앞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왜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과의 모임에 가셨었을 때, 사람들과 모임에 가시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저것은 참 성경적이지 않다, 저것은 참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잘못된 이야기들 하고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얘기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얘기하면 미움받죠. 얘기하면 그래 넌 잘났다, 네 똥 굵다 하면서 이제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쉬운 예로 오늘날 가장 핫한 이슈가 동성연애잖아요. 동성연애. 그리고 특별히 동성연애를 누가 더 찬성하고 옹호하냐면 배운 엘리트들이 더 찬성하고 옹호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갔는데 회사의 사장부터 중요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동성연애 문제가 나왔고, 사람 다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지성인이다, 지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은 아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을 하겠죠. 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그 아이가
상담을 해요. 엄마, 아빠, 회사에서 우리 사장이랑 우리 임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인정을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충고하시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야. 당당하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렇게 했다가 찍히면 너 출세길 막혀. 야, 잠잠 있어 조용히. 예.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 이렇게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설사 내가 더 높이 승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사에서 미운 털이 박힌다 할지라도 말씀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 그럴 땐 그냥 넘어가. 그리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다니면 되잖아. 그래서 네가 더 출세해서 네가 사장 된 다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좀 이게 이상하죠. 예. 앞에서는 나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제 사도 바울이 사람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맞으면 맞았지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어요. 피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파수꾼의 이야기. 그래서 그 파수꾼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수꾼이 밤에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쓰는데 이제 저 멀리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면 그 파수꾼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다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그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파수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들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지 파수꾼에는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들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뭐 졸다가 아니면 딴짓을 하다가 아니면 보고도 그것을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만 너희들은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뻔히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근데 그들이 우리 회사의 상사이고, 그리고 내가 내 친한 친구이고,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 친구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냐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먼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정말로 사랑하는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언니가 있을 수도 있고, 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